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과 성결의 삶을 살도록 욕망과 무감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길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마땅히 어떻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워서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지만 더욱 힘쓰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핵심이 화려한 종교적 성취가 아니라 일상 속의 거룩함, 성결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그 핵심의 내용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 그리고 깊은 성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함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첫째는 배운 대로 더욱 힘써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은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배운 대로 살아내는 실천입니다. 이미 잘하고 있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 더욱 힘쓰는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 그것이 작던 많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가 실현해 내는가, 배운 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더 힘써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결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너무 거창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큰 일을 이룬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함,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이방 사회에 팽배했던 음란과 세욕을 버려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라. 그런데 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먼저 자기 아내를 대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성들을 무시하거나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결국에는 세욕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 사회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성결함의 시작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지경을 넘어서서
지체를 해치지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라는 거죠. 자, 성적 탈선, 이기적인 탐욕은 자기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특별히 교우의 관계까지도 파괴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가?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그 내용들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는 배운 대로 살지 못하나? 결국 거룩함에서 자꾸 왜 떨어져 나가나 하는 거죠. 여기에 먼저 개인적인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내면의 우상과 감각이 둔감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욕망,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내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속임수를 부리는 거죠. 세상의 유혹, 육체의 정욕,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 여기까지는 괜찮아.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그런 식으로 왜곡된 메시지를 자꾸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둔감해지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 삶을 늘 바라보고 계시며 마지막 날 심판하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자꾸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운 말씀을 내려놓고 정욕을 선택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관계적인 원인입니다. 우리가 자꾸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관계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동조 압력, 타인을 소유로 보는 시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의 타협을 자꾸 요구하죠. 유혹이 일상이라는 그 사회 속에서 거룩을 지키려 할 때, 넌 유별나다. 왜 그러니? 라는 어떠한 시선. 그래서 불이익을 피하려고 타협하는 것이죠. 동조 세력들이 자꾸 압력을 넣는 것.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타인이 어떻게 보입니까? 타인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격체가 아니라 내 욕망이나 이익을 채우는 수단, 또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수단, 그런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탈선,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 바로 율법적인 억지가 아니라 참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궁극적 목적이 있다. 내가 왜 구원받았나? 나 잘 되라고 내가 뭐 편안하게 살려고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님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기부여를 다른 데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것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 규칙 위반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다. 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대로 가지 못하고 있네. 그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미소 짓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를 유혹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삶의 세 자리, 항상 우리가 살펴보죠.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적용들을 보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적용은 내 생각과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디어나 영상 등의 유혹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적인 적용을 하면서 지체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를 존중하고 거룩함을 또 서로 지켜주고 있는가 하는 것. 지체를 내 유익이나 감정의 도구로 대하지 않고 서로에게 거룩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교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의 그러한 대조군이 되고 있는가? 거룩함을 보여주면서 세상과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일터와 사회에서 정직과 순결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은 짐이 되거나 억압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얻는 가장 안전하고 기쁜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배운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